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힘쓰셨던 일, 그것을 보통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 3대 사역 안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티칭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천국 복음을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프리칭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힐링 사역.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중반 이후에 기록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도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뭐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역시 3대 사역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과 9장이 똑같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하는 구절이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우리 4장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자, 첫 줄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3대 사역을 어디에서 하셨는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어느 지역에서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는 우리 맨 첫째 줄에 빨간색 표시를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그 다음에 마을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에 힘쓰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4장은 초기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도 3대 사역에 힘쓰셨지만 사역 중반을 지나고 또 우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내내 3대 사역에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대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며 예수님 사역의 방향이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실 때 왜 제자를 세우셨는가? 제자 삼으신 이유,
제자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목표를 가지셨어요. 우리 첫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래서 제자들과 농담이나 주고받고,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여행이나 다니고 유유자적 즐기기 위해서 함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바로 티칭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잘 가르친 다음에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쌓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보내셔서 뭐 하게 하셨어요? 전도하게 하셨어요. 전도하게, 프리칭 사역,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병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사역, 힐링 사역에 힘쓰도록.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예수님만의 3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제자들에게도 바로 이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12명만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스승에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스승이 힘썼던 일을 제자들도 힘쓰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된 우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똑같이 힘써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사역, 힘써야 될 사역이 뭔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르치고, 그 다음 뭐예요? 전파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치유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주보 앞면 오른쪽 상단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는 교회, 뭐뭐 하는 교회.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는 교회. 두 번째가 뭐예요? 전파하는 교회. 세 번째가 뭐예요? 치료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표가 우리 수정교회만의 표일까요? 우리만의 유니크한 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 수정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힘써야 될 3대 사역이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써야 될 것도 역시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능도 주신 다음에 파송하십니다. 왜 파송하시는가? 바로 이 3대 사역 중에서도 두 번째 사역, 전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프리칭 사역, 이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바로 이 전도하자, 이것이 새생명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전도를 떠나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는 곧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와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전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부탁, 어떤 당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네. 전도하는 일에 뭐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실 때 제자들을 그냥 각자 뿔뿔이 흩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둘씩 짝을 이루면 모두 몇 팀이 됩니까? 6팀이 되겠죠. 6개 조로 예수님이 전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전도를 보내셨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자, 여러분, 12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빠지면 짝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곧 12명 제자들 중에 전도하는 일에 예외가 없다. 전도하는 일에 뒤에 열애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12명 제자들을 이끌기도 하고 또 대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12명 중에서도 수제자이니까 너는 내 옆에 있어라. 또는 너는 행정하는 일만 봐라. 너는 제자들에게 지시하는 일만 해라. 너는 전도하러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너도 나가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 돈괴를 맡았어요. 회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돈 계산하고 돈을 관리하고 또 돈 들고 나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회계를 맡았으니 내 옆에 있어라. 돈주머니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계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너도 나가라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다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8절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 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전도하러.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어요? 바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새서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만 하고, 자, 우리 수종교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저는 두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새서명 축제를 앞두고 작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제가 자꾸 두드려 보는데도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저 또한 동참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면 예외 없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둘씩 보낸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함께 할 때, 같이 할 때, 공동체가 힘을 모을 때 훨씬 더 힘있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저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알았어요. 제가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캠퍼스 전도를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에 안 가본 학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갈 때 보면 믿음이 좋고 훈련 잘 받은 청년들도 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낯가림이 심하고 대인기피증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섞여 있어요. 근데 일단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우리 캠퍼스에 가서 손을 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2명씩, 3명씩 짝을 이루어서 보내요. 그럼 처음에는 그냥 뒤에만 따라다니던 청년이 전도지 들고 다니다가 전도지 내 거 써 이랬던 애가 나중에 시간이 한 1시간 좀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청년이 뒤에서 보니까 전도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웠는데 같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지체들이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지나가는 대학생에게 자기가 먼저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쉬운 거예요. 혼자 할 때는 못했던 일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니까 안 해본 사람들도 힘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동남아 지역, 우리 베트남이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미얀마 또 우리 말레이시아 지역에 이런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때 팀을 이루어서 가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그 나라 언어로 최소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 몇 개나 되는 문장을 그 나라 언어로 다 외웠어요. 몇 달 동안 이제 훈련받으면서 다 외우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앉혀놓고 영접 기도를 시킬 정도로 말씀을 그 기도까지도 다 암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요. 현지에 가서 어떤 마을에 딱 갔습니다. 가서는 적어도 2사람 이상 3명 또는 4명 팀을 이뤘어요.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니다. 가서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근데 같이 가니까 낯선 타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옆에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떨롱나 브리깐 그래서 불러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복음을 전해줘요. 나중에 다 영접기도 할 때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쭈뼛쭈뼛 혼자는 잘 안 되더라도 함께 할 때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을 이루어서 서로 힘이 되고 합력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도 우리는 이런 축제 없어도 1년 12달 언제나 복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지만 이것이 혼자 잘 안 돼요. 어떤 계기가 없으면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생명 축제라고 우리 교회가 정하고 구역이 힘을 모아서 온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정말 이 축제 때 복음을 힘써 전할 때 정말 전도하는 일이 더 힘있게 또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구역이 같이 태신자들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잘 기도하고 인도에 오신 분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잘 이끌어 줄 겁니다. 온 교회가 협력할 때 전도하는 일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당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우리 주시는 당부인데, 자,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8절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행자들에게 양식은 필수예요.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또 다른 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만 가져가라. 9절에는 신만 신고 2벌 옷도 챙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것들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신만 신고 다 내버려 두고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많은 준비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준비한 것 의지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엉뚱한 것 거기에 기대입니다. 하지만 지팡이와 신만 신고 전도를 떠날 때 그때 이 전도자들이 누구만 의지하게 되냐면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말솜씨가 좋은 것은 아주 전도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해박한 지식 어떤 분야에 있어서 이런 지식들도 많은 도움이 돼요. 손재주 솜씨도 더 많은 도움이 돼요. 때로는 재력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생생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명한 설교가요, 우리 전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공적인 전도의 비결은 전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전도의 성패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 거기에 달려있다. 곱씹어 볼수록 정말 이 말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들을 작정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초청해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경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방법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태신자를 품고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해야 될 것,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므로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거절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뭘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거절받고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면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를 환대해 주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누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환대해 주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주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전도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마음을 열고 순순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전도주를 주면 패대기 쳐버려요. 어떨 때는 침을 뱉기도 해요. 어떨 때는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아예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요. 이런 경우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거절, 이런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이 싫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때 열매를 맺는데 이처럼 전도했을 때 거절당하고 때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막말을 막 해요. 집에 설거지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냐고. 애나 제대로 돌보라는 둥, 네 집안이나 제대로 살피라는 둥. 그냥 어떨 때는 막 막말을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이런 자존심 상하고 때로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될 주님의 명령이구나. 그때 맺혀진 열매가 더욱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반대, 거절, 거부 각오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1절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은 거절하는 사람이 나한테 한 것과 똑같이 갚아줘라 이런 말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막말을 하면 같이 막말을 하고, 나한테 침을 뱉고 그러면 뒤에서 같이 침을 뱉기도 하고, 나한테 험한 말을 하고 돌아가면 뒤에서 니들 집 잘 되나 봐라 저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것은 이 먼지는 죄를 가리켜요.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택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하지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라는 것은 나는 저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달리 여전히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다. 바로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고 거절하며 돌아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오히려 우리 마음속으로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은 저 사람이 전도하는 것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집에 들어갔을 때 생각나게 해주옵소서. 오늘은 아니어도 내일, 이달은 아니어도 다음 달에,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에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녹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도에 힘써야 될 터인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어떤 문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참 자주 들었던 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여러분, 사실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 자체는 변할 수 없지만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 진리를 포장하는 포장지는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명동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보면 메가폰을 잡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흰색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서 사람들 길을 막고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참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우리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현실적이고 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전도 문구가 나왔을 때 이 문구를 누가 사용했냐 그러면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워낙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최권능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활동할 당시만 해도 농경사회에 얼마나 바빴어요. 자,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내 전도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여유있게 전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못 됐고, 그때 당시에 문화가 낯선 사람들과 앉아서 조곤조곤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때 최봉석 목사님이 그럼 짧지만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잖아. 그러니 이걸 짧게 만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짧지만 이 문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최봉석 목사님이 평안 북도 어느 산골에 화전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전도를 갔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자,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한번 모여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갑자기 길가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다 듣도록 떼굴떼굴 구르면서 사람 죽는다, 아이고 사람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는다니까 일하다 말고 사람들이 꽹이 삽을 놓고 최봉석 목사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디 아파요? 왜 그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화전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아니, 일하는데 불러다 놓고는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죽는다고, 사람 죽는다 그랬으니 화가 났어요. 육두문자가 튀어나왔겠죠?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선 안 호주머니에 둥그렇게 생긴 마패 하나를 꺼내 들고는 뭐라 그랬냐면 아명어사 출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화전민들이 그 자리에 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맹어사가 없을 때죠. 하지만 산골에 화전민들이, 여러분 이때가 1800년대예요. 이때 활동했던 목사님이셨기에, 그러니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아맹어사 출두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맹어사가 있는 줄 알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때 최 목사님이 이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어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라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초창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을 수도 있지만 참 그분들의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움, 방법은 달리 할지라도 이분들의 이 뜨거운 마음, 이 마음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인데 변변한 사진 한 장조차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딱 보시면 모자 위에다가 예수, 또 구원, 십자가, 그리고 전도 문구를 써가지고 가슴에도 이렇게 성경 구절과 전도 문구를 써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의 행색이 맨발이에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하철이건 버스건. 그런데 이런 행색으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리고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최춘선 어르신 이 할아버지를 보면 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저런다고 전도가 돼? 오히려 전도 문 막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알고 봤더니 그 옛날에 일본 동경의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 5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분이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투사예요. 5명의 자녀를 목사와 교수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밑에 참 많은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을 두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맨발로 다녔을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남자분을 보면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이렇게 다녔어요. 이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이유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분단 국가이고 이런 분단 국가의 현실에서 자기가 신발 신고 따스하게 다닌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코리아, 왜 우리나라가 둘레 쪼개졌냐 이 말이에요. 왜 쪼개졌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관순이 되고 안중근이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통일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초대, 가장 행복한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국립현충원에 대전에 가면 현충원에 이렇게 하지만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국가로부터 보상도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예수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분처럼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복음 전하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 정말 전도자의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 새생명 축제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